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우주의 존재자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이름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그냥 존재자들이다 이렇게 여러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우주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동,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확하게 부각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역, works, 하나님의 행동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더라.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아들의 철저한 순종과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었을 때 최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딱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 우리가 그걸 율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완전한 공의를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었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건 공의를,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지극히 높이시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이러므로. 이것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전적으로 성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 모든 존재자들,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자들, 모든 힘 있는 자들, 영광에 있는 자들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증거되어는 곳곳에 모든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가 앉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식을 뭐가 지배하냐? 여러분들의 편견과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요. 성경 공부 안 하면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게 보이는데 성경 말씀을 안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진정한 권세자고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으로 자기의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신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보여줘요. 예. 이건 오늘날 우리의 시대, 오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어있다고 창공에 태양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 이것이 언약의 비전이에요. 언약의 비전. 성경은 이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관은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직되어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탱하는 체계들은 힘, 파워 이것에 의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중력 있죠? 중력이 없이는 우리가 삶을 못 살죠. 또 태양계도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또 달도 지구 주변에 계속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돌면서 이 지구의 밀물과 썰물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생존 환경을 유지시켜 주죠. 태양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계 안에만 해도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태양계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태양계 안에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힘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율법을 비유로 물리적인 힘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율법에 대한 개념이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동식물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동식물들이 암수 짝을 짓고 인꼬가 부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고 새끼를 지키고 새끼를 적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집을 짓고 맹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뭘 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연의 모든 본성도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건 그러니까 율법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 출사 한 번씩 나가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카메라 렌즈 한번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렌즈가 있던 예? 그 집사님 새들 찍는 걸 좋아하시는데 새를 착착착 찍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무슨 아름다움을 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연 만물들의 본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와 조화와 체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지식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어디 쓰레기만도 못한 지식들이에요.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 진화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율법에 의하여 모든 세계가 자기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율법의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본성 가운데 드러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직과 체계는 단순한 철골 구조나 또는 콘크리트 틀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인 힘 가운데에서 미학적으로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온 세계는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예쁜 꽃 하나 보세요. 예? 얘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기의 엽록체와 염색체를 계속해서 이거 자기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체계와 조직 그 최고 위에 최상위에 바로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으니까.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들은 이제 예수의 권세, 예수의 통치, 예수의 주권, 예수의 이름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보여주는 권세, authority의 개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가 계층의 구조, 이걸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하이어라키다. 계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계층. 우리가 먹이사슬에도 보면 계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이사슬도. 그러면서 모든 자연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참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예? 독수리는 또 다른 걸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고 쥐는 또 다른 걸 잡아먹고 이러면서 모든 먹이 사슬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듯이 온 세계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층과 서열들이 쭉 지어져 있어요. 이게 하이어라키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계층 구조, 모든 권세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이 모든 권세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 그 범위와 영역은 이 땅에 있는 정부와 관료들의 권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권세란 말은 이 땅의 권세도 포함되지만 천상의 하늘의 영역에 있는 권세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온 세계에 있는 통치자들의 권세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늘의 하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의 세계에도 여러분 권세가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천사들 이름 누가 있습니까? 가브리엘, 그렇죠? 가브리엘이 있고 또 미카엘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 이제 개신교 성경에는 이 정도가 나오고요. 뭐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이나 이런 유태교 문헌 같은 데 보면 토비스 이런 데 보면 이제 또 뭐 또 다른 뭐 그런 뭐 라파엘이다 뭐 이런 이제 천사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천사들도 종류가 있고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루시페, 우리가 사탄이잖아요. 루시퍼라고 그러잖아요. 그 루시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라틴어 역에서 나오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최고 위에 있고 그 밑에 여러분 잔당들이 또 있습니다. 잔당들이 있어요. 예. 요새 잔당 많이들 그러는데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 밑에 반드시 잔당들이 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탄 아래에 모든 따르는 무리의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또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전령이죠. 근데 미가엘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군대예요. 군대.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경호처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주로 악한 세력들을 진압하고 싸우는 역할을 미카엘이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특히 이 케룹, 우리나라 말 의역으로는 그룹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읽으시죠. 그 그룹은 케룹을 얘기합니다. 그룹 이럴 때 뭐 이렇게 무슨 삼성 그룹 뭐 이 그룹 아니에요. 그 그룹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의역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룹이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게 케룹이에요. 케룹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케루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케루빔. 또 한 천사들의 무리는 또 세라핌 이런 무리들도 있어요. 케루빔도 있고 세라핌도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세루핌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그 여호와의 영광을 막 찬양했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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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러면서 찬양했던 그 천사가 누구냐면 세루핌이에요. 세루핌.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그 그룹은 바로 케루빔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늘의 영역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의 영역에도 이와 같이 막강한 권세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인간과 능력치로 비교해보면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탁월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대단합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천사든 모두 능력이 대단해도요 그런 천사들의 신적인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창조자시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하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 천상의 영역에 있는 이런 무수한 이름들과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그 이름 앞에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이름의 영광과 권세로 땅의 모든 이름 위에서 모든 권세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들이 안 믿든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중력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고 중력이 작용하겠어요? 중력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하지 않든 중력은 계속 변치 않고 고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의 법칙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정부와 나라와 민족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신학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통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죠. 그런데 이 교부도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기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왕국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걸출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역사 철학적으로도 대단한 책이고 지금까지도 대단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혹시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 왕국, 기비타스 데이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강독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고대로부터 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까지 이 세상에서 통치권을 갖고 수행하던 모든 제왕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런 제왕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요. 이런 자들이 고대의 용감한 용사들이었더라. 그러죠? 그 용사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나 이런 제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대도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당시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의 사건이 생기죠.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마드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소알 왕 이들과 서로 지금 싸운 거예요. 패당이 나누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이 여러분 크기가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근데 그 경상도만한 그 땅덩어리 안에 왕국이 여러 개가 존재했던 거예요. 예. 제가 경상도 출신 아닙니까? 봉화, 청소,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성주, 김천, 안동, 예? 그 밑으로 영천, 예? 포항, 울산, 경주, 문경, 전부 다 이런 하나의 그 속에 있는 그런 시,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 사이에 서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국시대 때 막 서로 전쟁이 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롯이 있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재물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 가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간 거예요, 여러분. 협공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가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은 협조는 좀 얻은 것 같아요. 보면 나중에 소돔 왕한테 아브라함이 고마움을 표시하거든요. 아니, 당신 물건들하고 말하고 가져간 거 내가 잘 썼어. 이러면서 이제 소돔한테는 고마움을 표시해요. 그리고 전리품을 소돔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응? 나 그거 안 가져.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백성이 성경에 보면 한 30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줬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걸 묵상하면서, 야, 교회의 힘이 대단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교회의 모체입니다. 칼빈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갈 때, 칼빈은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교회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데, 교회가 이동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칼빈은. 아브라함은 교회죠. 하나님이 교회의 모체로 이 아브라함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많은 연합군과 붙어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고 그렇게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있죠.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죠. 누굽니까? 야곱의 족속들이죠.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 족속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데려가라고 하실 때에 애굽 왕 바로는 순순히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팍하게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쳐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교회를 그와 같이 지키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는 분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보여주려고 애굽 왕 바로가 빨리 항복하도록 안 하시는 거예요. 더 강팍하게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계속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연 만물조차도 그러한데 인간 사회는 어떨까요? 인간 사회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여기 나오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셨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와 통치를 그들이 모두 다 수행하는 게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에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왕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백성들이 너한테 왕 세워달라고 한 그들의 말을 네가 들어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즘 왕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인데 왕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뭐 기독교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과 진리, 중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지금 왕인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수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철수하자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세히 반드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죽입니다.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못하니 나라도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 권세자들의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권세자들의 손에. 여러분 여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못 전하시겠어요?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목사를 세워서 자기의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목사가 말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자기의 말씀을 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의 진정한 왕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왕이 되려고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겁도 없이 중력이 있는데 자기가 중력을 거슬러서 이겨보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건데 성경의 사실을 거스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 위에 하늘의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이 예수를 왕으로 딱 세우셨어요. 우리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우리 시편 2편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왕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는 말은 여러분 이 땅하고 상관없는 그곳에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늘이란 말은 땅을 통치하고 땅에까지 그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그곳 얘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세웠다. 세웠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있는 참된 권세자, 통치자,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왕되심을 이방 나라의 제왕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여러분 건축물 하늘의 정원이란 걸 지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 바벨론 왕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하늘의 정원이란 걸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겁도 없이 땅에서 정원을 지어놓고는 하늘의 정원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정원에서 느부갓네살이 쭉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도시와 나라를 건설하고 세웠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느부갓네살에게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했다고? 하늘에 거룩한 왕이 계신데 네가 감히 이 나라를 세웠다고 얘기하냐?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즉시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폐위시키냐면 정신이 미치도록 만들어 버려요. 요즘 누구처럼 하나님이 미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야수처럼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년쯤 지나서 다시 그의 왕권이 복권됐어요. 왜? 하나님이 권세를 다시금 이 왕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 권세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입법자시요 최고의 통치자시요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의 모든 권세자 통치자 그들이 여러분 위임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의 의미는요 위임받은 권세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또 6절에서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과 체계를 벗어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니 시킨 분이 있는데 그 시킨 분의 뜻에 거스르고 방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시키신 분이 그냥 놔두겠어요? 이놈 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참 여러분 제가 안타까워요. 예? 정말 훌륭한 일들도 많이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안 하니까 막판이 모두가 다 불행하게 끝났어요. 우리나라 통치자들이. 다 마지막에는 재수번호 다 붙이고 체포되고 예? 이런데도 국민들이 교훈을 얻지를 못하죠. 역사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도 모르죠. 여러분 이건 누구 탓해야 될까요? 통치자들 탓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 그걸 몰라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은 뭘 하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율법의 질서와 조직을 유지하고 체계를 보존하고 통치하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델리게이트, 위임해 주셨다. 위임해 주셨다. 위임해 준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주는 거예요. 그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학력이 짧아도 노동자 출신이어도 그가 금수저 출신이든 흙수저 출신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공권력은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와 통치권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직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의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요. 이로써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심판을. 아니 율법 중력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율법을 거스르면 누구라도 그 앞에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법이 있는데 그 위임받은 권한, 공권력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는 거죠. 여기에는 왕들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도 모두가 예외가 없어요. 오늘 하늘의 왕, 우주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려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적인 통치권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의 신이다. 그래서 역사의 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역사 속에 분명히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서 역사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돌아보니까 교훈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 아닙니까? 응?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까지 통치권을 넓히고 전 세계를 주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해버리니까 끝나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고대 제국들, 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게
어거스틴의 기비타스 데이예요. 어거스틴이 로마의 몰락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쓴 거예요. 성경에 빗대었어. 여러분, 제국들이 다 넘어지면 황제도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서제국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유럽이 그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조선도 무너졌죠.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대한제국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그렇게 해서 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이러면서 지금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렇게 보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정치적 격동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굳건하고 영원합니다. 원래 어떤 사회나 국가나 한 공동체 조직 안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두 가지 체제가 늘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우리 홈페이지도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홈페이지 믿음의 글 제가 올려놓은 거기에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나 이건 사실은 고대 철학에서부터 기원하는 사상이긴 한데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체계, 문법 안에는 두 측면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이러면 누가 있어요? 너가 있죠. 그렇죠? 나만 있습니까? 너도 있잖아요.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떠냐? 두 측면이 항상 있죠. 변증법이라는 건 일종의 그런 거예요. 두 측면이 항상 존재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정치가 시작되죠. 그죠?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은 누구고 한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돼요. 서로 나뉘어져요, 벌써. 그러니까 항상 이 두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두 측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진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수와 진보가 현대 사회에 와서 생겨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 속에도 항상 진보 보수는 있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는요? 다른 나라도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어디든지 사람이 셋이만 모이면 반드시 정치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보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찾아봤어요. 보수의 정확한 개념이 뭐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보수 얘기 잠깐 했더니 보수의 그 기준이 뭐냐?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전도 한번 찾아보고. 보수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보호할 보자에다가 보존한다 할 때 그 지키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보존하여 지키는 게 보수구나. 그 뭘 보존하고 뭘 지킨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보편적인 가치와 체계를 지키고 유지하기를 힘쓴다는 거죠. 이게 보수죠. 여러분, 이게 보수입니다. 예. 그 다음 또 진보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보란 말을 나쁘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원래 세상은요, 항상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인정할 줄 모르면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혼자서 왕따처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죠? 전부 다 일그러진 보수들이에요. 잘못된 보수들이에요. 예? 여러분, 예전에 월간조선 여러분 주필이었던 유명하잖아요. 우리 보수 진영의 여러분 상징적인 조갑재 씨. 예? 보수 언론의 여러분 상징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요, 여러분, 예? 보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의 상징적 인물이.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지금 병든 거예요. 지금 정신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진보라는 말은 역사 발전의 합법집성을 따라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거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게 좋죠. 한복. 옛날에는 초가집 어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초가집 다 때려 부셔버리고 양철 지붕 다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날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야, 흙담으로 짓고 흙벽으로 지은 집이 좋더라. 어? 야, 구들방이 요새 들어오니까 좋더라. 여러분, 한국의 이 보일러와 한국의 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초가집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요새 일부러 초가집, 토단벽 짓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수는 뭐냐면 보편적이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체계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힘쓰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만 있어서 되냐? 그게 아니에요. 진보를 위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수는 전통과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령 요즘 우리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갔잖아요. 그렇죠? 광화문 우리가 서울시청에 가서 그 앞에서 우리도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 참석했잖아요. 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그 악법이다. 그거 막아야 된다. 이거는 보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고정적이죠. 그죠? 고정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진보 진영에 있다는 좌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이런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이상한 법을 세워서 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반대하러 가자.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세력들을 막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법 추진하는 거 막자. 이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가서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 그 자체가 완전히 없애질 수는 없어요. 없애지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삼성의 이건희 씨. 예? 그분이 한참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후계자가 돼가지고 삼성을 이끌 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막 도약을 해야 될 그때였잖아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서구 한번 탁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하냐면 전 중역들 다 모아놓고 그랬대잖아요. 응? 아내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 예? 변화의 시대에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면요 수구 꼴통이 돼버려요. 예? 우리나라 흥성대원 것처럼.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있어야 되고 이 둘이 사회의 한 가치 체계를 같이 유지해 가면서 서로 때때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 속에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극으로 가버리면 안 돼. 그럼 이건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좌파로 가버리면 이건 또 병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보수와 진영의 세력을 딱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팽이를 돌려요. 팽이. 여러분 팽이 다 돌려보셨죠? 팽이는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팽이가 탁 돌아요. 그럼 팽이의 중심을 딱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딱 작동하고 있으면 이 두 힘이 같이 작용해요. 그 속에.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이 팽이 안에서 같이 딱 이 팽이를 균형을 딱 잡아줘요. 그때 율법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면 팽이는 무너져요. 깨져버려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말씀, 명령을 권세자들에게 위임을 해 주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말들이 많은데,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물이란 말이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그것의 가치 체계와 조직이 유동적이다, 이 말이죠. 유기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생물이란 말은. 우리 사람의 몸도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피도 여러분 3개월이면 다 바뀝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피는 죽은 피와 새로운 피가 다시금 생성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피부도 죽은 세포가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의 발에 굳은 살이 생기면 또 굳은 살은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고정적인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동시에 혁신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 신년에 여러분들한테 정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지금도 율법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통치, 유지, 보전, 협력, 섭리하신다. 근데 그걸 거스려요? 그러면 어느 나라든 어느 곳에든 깨집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무신론 국가가 아니죠. 저 무신론 사회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저러니까 어때요? 저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 지옥이죠. 저 러시아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공산주의 이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저 러시아. 옛 소련의 그 망령이 아직도 떠나지 않은 소련은요, 푸틴이 이제 상징적 인물이 된 거 아니에요? 저 푸틴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되면 어떤 나라도 망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좀 병들고 좀 온전치 못하고, 여러분 미국 속에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미국 안에도요. 미국 안에도 극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보수주의자들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유동적인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국가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법이 그 사회의 고유한 가치가 명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보수고 진보가 없어요. 나라 자체가 깨져버려요. 나라 자체가 깨졌는데 그 속에 무슨 보수가 있고 무슨 진보가 있어요. 이 나라의 명령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대에는 왕정이나 봉건 영주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국가가 유지가 되었지만, 오늘날은 발전된 21세기에 이 정치체제,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이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참 역사 속에, 과거 모든 역사 속에 얼마나 발전된 시스템입니까? 민주주의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말씀드렸듯이 왕이 없고 한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민주주의의 법치제도는 그래서 권력을 3권으로 분립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도둑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권력을 지가 그냥 침탈해가지고 온갖 폭정을 일삼고 전횡을 일삼는 놈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교회도 담임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 체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제왕적으로 그 권력을 교회 안에서 막 행사하지 못하도록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권력을 분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민의의 뜻을
교회도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의 정치가 영적으로 바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법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게 교회도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권세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권세는 한 사람의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진 판관들, 행정권 그러면 대통령이죠. 또 사법권, 지금 헌재 특별기관이죠. 헌법기관이잖아요. 그 다음 국회, 입법기관이잖아요. 예? 이것이 없이 여러분 이 세 삼권이 뭘 합니까? 서로 분립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법을 바르게 지키고 세워나가는데 서로 그 공권력을 쓰라 이거예요. 그 공권력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예? 민심을 돌아보고 예? 입법기관들은 국회의원들과 또 다르게 사법기관들은 자기들의 일들을 고유하게 주어진 것을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집행하고 행정부도 행정부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되 모든 것의 가치 중심을 누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하나님의 공적 권세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게 보수요. 이것을 세우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게 진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의 의미나 진보의 의미가 극우파와 극좌파로 완전히 극대극으로 다 대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손해인지 아세요? 목사의 눈으로 보면 극우도 손해가 있고 극좌도 손해가 아니에요.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법이 세워지는 걸 둘 다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둘 다. 진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울 생각이 없어요, 다들. 그러면 나라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 위기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항상 이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고 그가 바로 우주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우고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이 모든 자란 삼권 아니면 여기서 보면 관세를 바칠 사람이 따로 있고 조세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국가 내에는 다양한 입법기관들, 행정기관들, 사법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조세를 줄 것은 주고 그런 관세를 바칠 사람한테는 관세를 주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권위를 공권력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와 우리 사회와 정치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바라봐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보수도 세워놓고 진보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극우파는 제 좌파다 그러고 서로 싸워. 좌파들은 저거 극우파라 그러고 서로 싸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무너지죠. 그럼 무너지면 팽이가 더 이상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팽이가 돌고 유지가 되고 그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옥신각신하든지 해야 되는데 팽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나라가 무너지면 그 속에서 더 이상 여러분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보수가 있고 무슨 진보가 있어요. 세워나갈 게 없는데. 응?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치자,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통치자는요 아르케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르케라는 말은 비기닝, 대초에 이런 말이거든요. 시원,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통치자들을 아르케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최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회의 체계가 이루어질 때 그 제일 위에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 권세들,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권세자들. 이 엑수시아, 이들이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양당이 나눠가지고 붕당 정치나 하고 서로 조선시대 때처럼 노론 서론 이러면서 서로 싸움질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고 있을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조선이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외세들이 외구들이 침략해오고 임진왜란이 벌어져도 나라를 지킬 줄도 모르고 나라가 전쟁이 나면 다 도망이나 치고 그러던 놈들이 관료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팽이가 지금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팽이가 무너지면요 나라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보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보 다 없어져요. 동시에 없어져요. 동시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주권자고 통치자고 권세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면 나라는 온전해져요.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이 2025년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팽이가 팽팽 돌아가듯이 그렇게 그 속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요 또한 이 나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주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